109장 고요한 밤 거룩한 밤. In paradiso deducante angeli in tuo adventus suscipiante materes et perducante in civitatem sanctam Hierusalem in paradiso. 그때에 가이사 아고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오늘은 베들레헴에서의 탄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 마유구유에서 탄생하신 이야기에 대한 기록입니다.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은 미가 선지자에 의하여 메시아가 탄생될 것으로 예언되었으며 본문에서 그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구속사적 신분에 대해서 본문을 중심으로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본문은 가이사 아구스토라는 황제의 기록을 통하여 예수님의 탄생 시기를 역사적으로 추정할 수 있게 합니다. 가이사 아구스토는 로마 제국을 다스렸던 황제입니다. 그의 본명은 가이우스 옥타비우스로서 탁월한 통치 능력과 행정력을 가진 정치가였으며 그의 치정기간 동안 평화와 번영이 지속되어 당시 로마의 대부로까지 불리웠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가 로마의 속국들에 대한 지배력 강화를 위해 세웠던 정책 중 하나가 바로 인구조사였던 것입니다. 그는 로마 제국 통치 영역의 각 지역에 명을 내려 대대적인 인구조사를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그 인구조사가 로마 제국의 통치 영역 안에서 일제히 전부 다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인구조사는 지역에 따라 각기 달리 시행되어졌던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인구조사는 팔레스틴을 포함하여 수리와 총독이 다스리던 영역 내에서 부분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호족령을 가이사 아구스토와 관련하여 천하로 표현한 것은 그의 통치 시기에 로마 지배하에 있던 거의 전 영역에서 호족 조사가 이루어졌고 수리아 호족 조사도 그 하나의 과정에서 가이사의 직접적인 명령에 의하여 되어졌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실을 누가가 기록한 것은 예수님의 탄생이 비록 팔레스타인의 벽촌 베들레헴에서 이루어졌을지라도 그것은 평범한 일이 아니라 천하에 영향을 끼치는 대사건임을 암시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대제국 황제가 천하로 다 호족하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표현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고대의 최고 권력자는 이방인일지라도 예언 성취 등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도구로 쓰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을 바사왕 고레스에게 주시고 성전 건축을 돕도록 하셨으며 느부갓네살 왕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으로 부르시며 모든 나라 백성을 그에게 복속시키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본문의 가이사 아구스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로마 제국을 통치했던 황제로서 세금의 효율적 수거와 제국의 효율적 통치를 위해서 로마 전 제국의 인구조사를 각 지역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자주 시행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팔레스틴과 수리아의 인구조사도 그는 하나님의 간섭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뜻에 따라 영을 내렸을지라도 이것이 계기가 되어 구약 선지자 미가에 의해 예언된 메시아의 베들레헴 탄생이 성취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가이사 아구스토라는 실제적인 인물의 이름이 복음서에 기록되어질 수 있었으며 호정령을 기록한 것은 예수님의 초자연적 탄생이 당시의 로마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의 탄생처럼 꾸며진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 사건임을 확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호적을 하기 위해서 모든 유대인을 각각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한 것은 유대인의 관습을 이용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가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을 받은 땅은 영원한 것이었으며 특히 희년에는 각각 자신의 기업과 고향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이런 구약의 전통이 로마 통치 하에 이루어졌던
유대인의 호적 관습에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이런 유대인의 전통적 관습을 이용하여 로마 황제는 호적을 각각 자기의 출생지 혹은 고향에서 하도록 영을 내렸던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요셉이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으로 감으로써 그가 다윗의 후손이며 유다 지파인 것이 다시 한번 증명되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에 감으로써 요셉이 다윗의 후손인 것과 또 메시아의 탄생 장소에 대한 미가 선지자의 예언도 성취되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표면상 로마가 세계를 통치하고 있었지만 세상의 모든 역사와 구원을 주관하시고 계획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잘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2장을 보면 요셉이 마치 베들레헴에 사는 것처럼 보여지나 사실 요셉은 팔레스타인 북쪽 산간 지역이며 호수였던 갈릴리 지역에서 살았습니다. 갈릴리는 그의 역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는 변방이었습니다. 이 중에서도 나사렛은 작은 마을로 지중해와 갈릴리 호수 사이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는 이곳에서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으로 불렸고 나사렛은 좋은 동네로 평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나사렛이란 마을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유년기의 대부분을 보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초라하기 그지없는 구유에 누인 바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세상이 인정해주지 않는 지역에서 인간적으로 낮고 천한 신분으로 그의 생애를 사셨던 것입니다. 한편 요셉과 마리아는 호적을 이행하기 위해서 거주지 나사렛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그 당시 납세를 위한 인구조사에서 여인들도 호적의 대상이긴 하였으나 반드시 본인이 갈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정혼한 요셉과 베들레헴으로 향했습니다. 그것도 산딸이 가까운 무거운 몸으로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간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에 대해서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째는 정혼은 하였으나 아직 결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임신을 한 마리아가 나사렛에 남아 고향 사람들의 비난과 멸시를 당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요셉과 마리아는 메시아 탄생에 대한 천사의 예고를 이미 들은 상태였고 경건하고 의로운 요셉은 구약 미가서 5장 2절의 예언을 알고 있었으므로 예언 성취를 순조롭게 할 목적으로 베들레헴으로 데리고 갔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어떤 목적과 이유로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까지 여행하였던지 하나님은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라는 미가서 5장 2절의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요셉에게 역사하셨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본문 7절을 보면 마리아는 아기 예수님을 강보로 싼 구유에 누였습니다. 구유로 번역된 파트에는 가축의 먹이를 넣어주는 여물통을 가리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의 작은 가옥은 하나의 큰 방으로 되었었는데 도두어진 부분과 낮은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이 낮은 부분들이 가축들이 사는 곳이며 그곳에는 대개 돌로 다듬은 여물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다 큰 집에는 마구간이 사람의 거주 공간과 떨어져 있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마 이러한 곳에서 태어나셔서 구유에 놓이게 되어지셨을 것입니다. 제2위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렇게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이 땅에 오셔서 구유와 같은 가장 낮고 초라한 자리에 누이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동일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극도로 낮추신 것을 매우 극명하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철저하게 낮아지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이 소외되고 낮은 자들에게까지 미칠 것임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아구스도의 호족령의 명을 따라 다윗의 출생지인 베들레헴에는 많은 사람들이 붐볐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밤에 묵을 장소가 없었던 어려운 상황을 요셉과 마리아는 만났으나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 아래서 일어난 예수님의 탄생의 상황에 있어서 어떠한 방해 요인도 문제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왕되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왕으로서의 족보를 제시하고 있으며 동방박사의 축하를 받았던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편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마국간 출생과 구유에 누인 비천한 모습을 자세히 기록함으로써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낮고 천한 인간으로 오신 겸손과 고난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요셉과 마리아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지만 당시 로마 황제였던 가이사 아구스도의 호적 조사 명령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가서 예수님을 낳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나시게 될 것이라는 미가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우연의 이치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구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아구스도의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아구스도는 자신의 목적에 따라 호적 조사를 명하였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예언을 이루시려는 역사적인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인간이어야 하되 죄는 전혀 없는 완전한 몸이어야만 했을 뿐 아니라 자신의 대속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어야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인간 중에서는 그러한 조건을 충족시킬 만한 사람이 없었으므로 성자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죄 없는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결국 동정녀 탄생과 성육실 사건은 인류 구속의 종교인 기독교의 정수를 이루는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구스토가 로마 제국을 주관하던 왕이라면 하나님은 만물과 온 세계를 통치하시는 왕 중의 왕이십니다. 아구스토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신복이 되어 호적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구속 역사를 진행시키실 때 세상 역사를 운행하시어 그 구속사를 성취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유명한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말하기를 세상의 역사는 교회를 축으로 도는 바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과 사단과 이 세상이 아무리 하나님을 대적해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완전히 이루어져서 승리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역사는 우연의 선물이 아니라 역사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선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토록 비천한 인간으로 오신 이유는 바로 비천한 우리들의 친구가 되기 위함임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선시대의 어느 왕은 신하들이 지금 백성이 흉년이 들어 모두 굶어 죽고 있다고 하자 왜 다들 밥만 먹으려고 하느냐, 다락에 있는 약과와 과일들도 좀 먹으라고 하여라 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지체 높은 사람들, 고난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비천한 자의 처지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친구가 되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이렇게 비천한 인간이 되어 오셔서 우리와 같은 비천한 죄인의 손을 잡아주시고 동정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실 수 있음에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려 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두려움과 염려를 벗어던지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고자 낮아지심과 궁핍하심을 다 경험하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의지하여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항상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12장
그 맑고 환한 밤중에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은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줄령 넘느라 온몸이 고나다. 이제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예선지에 언응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